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벌써 7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말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평화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너무나 좋아서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종교를 떠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평화. 여러분, 이 평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말처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게 평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인생은요, 평생 싸움의 그 아주 치열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롭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화평한 삶을 날마다 살아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평화가 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뜻에서 무엇을 의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우선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화, 또 아니면 영어로 peace,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일,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평화, 화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어의 피스보다도 강력적이고 좀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일과 또 무슨 상황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샬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총회장님이 1년 동안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도요, 유대인들은 늘 어떤 인사하느냐?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이게요,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화를 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여기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우리의 삶이 그 상태의 삶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서는 샬롬, 평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시계에는요, 여러분 시계 안에 많은 부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부품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할 때 이 시계는 잘 맞아요. 또 잘 초바늘이 가게 되어서 시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움직이지 않다든지, 또 부품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많은 부품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한다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조롭게 시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맡은 그 일을 잘 할 때에, 그때에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또 저렇게 각각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이 조화를 이루면, 그 조화를 이루는 샬롬의 상태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하는 너무나 편안한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평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 없는 그런 피스하고 조금 다른, 좀 더 깊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이 샬롬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샬롬의 인생을 살려면 그 첫 번째가 늘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질서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의 모든 부품들은 시간을 맞추는 목적으로 그게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나 로켓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품들은요, 하늘을 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부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많은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에게 문명을 주시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 어떤 것들은요,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질서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고 왜 그렇게 계시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벗어나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치열한 전투력이 나타나는 그런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 또 한동안 우리 사이에 화두가 되었던 말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 근데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 없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사람이 공부를 하든 자기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반드시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세상에 사는데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그곳에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생명체들과 자연을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진짜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샬롬의 이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길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너무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 목적대로 사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나는 샬롬의 인생을 살고 싶어, 이 말이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게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억울해도 머리를 숙여야 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평화를 유지하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부딪혀지는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와도 나는 평화로워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받아내느라고 손해를 보고 억울해야 되고 그것을 견뎌내느라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 구약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 한참 동안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참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축복해 주셔서 흉년이 드는 것이 참 이제는 너무너무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 흉년 들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줄이고요, 그리고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이삭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바로 그 옆에 동네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사실 이삭이 마음 같아서는 저 이집트로 이사를 가면 참 좋아요. 그곳에는 나일강도 있고 먹을 것이 많고 그곳에는 아직도 참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었지만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래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자, 할 수 없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곳에서 새롭게 정착을 하면서 이삭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요. 농사도 잘 되고요, 가축도 많아지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땅은 사막지대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요 지역에는요 우물을 소유한다는 거, 그것은 가장 큰 부자예요. 우물이 없는 곳에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물을 아무 데나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온통 사막이에요.
메마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삶을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도 목축도 또 마을에 형성하는 것도 우물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뭐 다 완비돼도 우물을 구하지 못하면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요, 제일 권력자예요.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일 부자예요.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요,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가서 뭘 얻었다고요? 우물을 얻었어요. 물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우물은요, 자기들이 그 종들과 함께 우물을 이곳에 파보고 저곳에 파보고 그래서 우물을 판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는 가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삭이 그랄에 와서 외부인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우물을 파서 정말 이곳에서 이제 너무 행복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곳의 토박이들이 그곳에 사는 그랄 지역의 이웃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다짜고짜 이삭이 소유한 그 우물을 자기들 거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땅에서 우리의 우물이니 이 우물을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건 이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할 겁니다. 싸우자고요. 그리고 흥분을 하니까 이삭이 흥분한 이 종들을 가로막았으면서 그러지 말자. 우물은 또 파면 되잖아. 그러지 말자. 우물을 내주고 우물을 양보하고 우물을 어렵게 구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그냥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 지역의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냥 파면 우물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파도 우물이 없는 곳이 이 사막 지대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른 지역에 옮겨서 또 그곳에 우물을 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물이 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지역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이 우물도 내 나라, 우리 거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종들이 눈에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생명을 걸고 이 우물을 팠는데 이게 무슨 일? 주인님, 더 이상 우리가 참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옳은 일을 위해 싸워야 하고 우리는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흥분을 합니다. 이때 이삭이 싸우지 말고 싸우면 안 되니 우물을 양보하자. 그래서 우물을 또 양보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뺏기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삭은 모두의 반대를요 다 무릅쓰고 왜 굳이 싸움을 자꾸 피하고 손해만 입는 걸까? 왜 이삭이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랄 지역에 가서 이주를 해서 이삭이 살 때 그 이웃들이요, 이삭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이방 사람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저렇게 예배를 매주마다 저리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다 알았어요.
솔직히 이삭도 마음 같으면 싸우고 싶었어요. 이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우물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어디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니 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마음속에 자기를 흔드는 화두가 뭐였느냐? 혹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명을 뒤집었으면 어떻게 하지?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느라고 전쟁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이삭은 못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일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고,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삭의 리더십을 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무능한 리더,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렇게 분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삭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정언해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토박이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다, 너희들 이것 내놔라, 이렇게 강제로 그렇게 했지만, 이상하게 아무리 방해해도 그 이삭의 가정은 점점 죽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점점 복을 받고 더 잘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느끼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양보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삭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의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나중에 이삭과 평화의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계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에는 이웃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삭이 당장은 내가 손해가 되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길을 택하니까, 샬롬이라는 길로 내가 나아가니까 모두가 그 이삭을 바보라고 말하고, 가축도 동물도 종들도 이삭을 비웃었지만 단 한 분만큼은 이삭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삭이 입은 손해 이상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땅 전체가 이삭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된 거예요. 하나님도 잘되고 이삭의 가정도 잘되고 그 이웃들도 잘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평화, 샬롬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가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때뿐입니까? 그 이삭의 그 족장 시대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이 너무 많이 발전했고 우리의 문명이 굉장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의 그것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며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 또 갈림길에 서 계신 분이 계신다면, 특별히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그리스도인의 길 가운데 고민되는 분이 계신다면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 목적,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샬롬의 인생을 사는 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살고 싶죠. 저도 여러분도 살고 싶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화를 유지하려면 세상에서 엄청난 손해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난 못해요, 난 그런 삶 못 살아요, 화평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올 때에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겨보려고 그걸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제 혼자서 중을 그리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을 많이 해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뜻이 있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믿음 좋은 영웅들, 또 우리 사이에서 존경받는 믿음 좋은 분들이요, 늘 평생 항상 평화로웠느냐? 아니에요. 그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들과 다르게 결국 샬롬의 이 길을 걸어서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뭔 잘못을 했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나는 믿음의 신의를 가지고 정말 이것은 믿음대로 한다라고 그 일을 했지만 뜻밖의 눈물 나는 일들이 앞을 가릴 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올 때에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수없이 되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일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겠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과 갈등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힘들 때가 너무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왜 그때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견디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버텨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샬롬의 길은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샬롬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때때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삶의 공동체가 오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이 샬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화평하는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